기도하심으로 7월 11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늘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하루 가운데 나에게 품고 살아가야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받고 또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베풀 만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행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에게 심판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해서 버림받은 아내와 같다고 2장부터 그 비유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서도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 우상 숭배가 온 땅에 가득하고 온 땅이 이제 더럽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며 또 책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혼합주의적 성격을 띠었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혼합주의 가운데 종교적인 위선이 함께 있었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은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그 첫사랑, 처음에 이 신혼의 기쁨, 다시 말하면은 예전에 받았던 이 모세 때부터 받아왔던 언약을 지키고 가지고 있으면서 새롭게 자신들이 찾아낸 풍요를 위한 이방 제사 의식을 함께 즐겼습니다. 근데 이 이방 제사 의식이 사실은 이 높은 산당이나 푸른 나무 아래에서 드려지는 음행이지요. 그들의 음란한 행위로 땅을 더럽히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 청년 시절의 보호자, 4절이죠. 청년 시절의 보호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시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말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이 세워지고 그들의 양심은 더욱더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6절부터 역사적인 교훈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행음한 이스라엘과 패역한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를 지은 반역한 자매라는 것이지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던 이 역사를 알매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 남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셨지만 기다리셨지만 이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자매였기 때문에 남유다가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자기들이 몰랐다고 변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고 어리석게도 그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결코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6절을 시작하며 요시야 왕 때에라고 나와 있지요. 요시야 왕 때에 진행된 이 종교 개혁을 특별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지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왕이 아무리 개혁하려고 해도 눈물로 개혁을 하려고 해도 근본적인 변화는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요시야 왕이 죽고 개혁은 수포로 돌아가고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되지요. 이 모든 역사적인 정황 가운데에서도 12절 1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에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요 노를 한없이 품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 소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회개와 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돌아오라, 돌아갔던 너희들이여 다시 돌아오라고, 돌아갔던 이스라엘이여 다시 돌아오라, 계속 이
억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계속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랑받기를 멈춘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다시 오기를 갈망하시는데요, 희망이 없는 이 시절에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그들의 회개가 진정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야 그들은 다시금 높은 산당에서 돌아올 수 있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에게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첫 신혼의 기쁨을 누렸다가 14절에 행음하며 남편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회복 안에 거하기를,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것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지도자들과 달리, 이전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최고의 수치를 당했지요. 최고의 수치를 이 장에서 당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거룩한 통치자들을 주실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더 이상 다시는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계심을 상징하며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렇게 잘 보관되어졌어야만 했는데, 이제는 17절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라 불리며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이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곳으로 모아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또 거룩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더 풍성한 약속을 주시지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이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닌 온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나타날 것이고, 모든 민족들, 열방의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이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제사장적인 민족이라는 이 소명을 다시 민족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유다와 이스라엘이 동행하여 하나가 되어 회복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심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어리석게 역사의 죄악을 답습하는 이 유다 민족은 스스로 죄악 가운데 있는 줄 모르고 무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모습 가운데 몰랐다고 변명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의 이 역사적인 교훈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했다면 그거는 남유다 얘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지만 동시에 회개에 대한 호소도 하시고 회복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갔던 너희들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이 패역한 자식들아.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주셨던 그 언약에 담겨 있었던 영원한 사랑과 스스로가 언약에 충성하시기로 하신 그 작정 때문에 여전히 이 패역한 자식들을 보면서도, 나를 버리고 떠나버린 아내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떠나간 자식들이, 나를 배신한 아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 사랑을 누리고 온전해질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책망과 함께 죄에 대한 그 무거운 말씀과 함께 또 회복을 위한 말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라면, 약속과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싶다면,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책망 가운데 또 준엄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이 혼합주의적 죄악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예전에 자기가 받았던 이 언약과 함께 새롭게 자기가 알게 된 이 음행의 제사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무지 가운데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라고 고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무지 가운데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누린다 생각하고 또 할렐루야 찬양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혹 죄악 가운데, 혼합주의적인 성격 가운데, 무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제사를 지으며 기쁨 가운데 젖어 있다면 밝히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고 분별하여 회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차마 끊지 못하는 죄악과 놓지 못하는 이 혼합주의적 유혹과 욕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과 함께 회복의 말씀도 주십니다. 회개하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금 우리에게 용서와 함께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배역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기쁨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하심 가운데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약속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고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죄를 끊고 회복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오라, 돌아갔던 북이스라엘이여 남유다여,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죄의 용서와 더불어 회복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향해 베풀고 싶어 하시는 한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그때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 시작 가운데 부른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 예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또 우리 각각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자 하는 나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음을 오히려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패역한 자녀로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같은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역사를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혹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재빨리 깨달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벗어나고자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충만하게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누리며 이 하루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시작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과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